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계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인데요. 아무리 성탄절이 며칠 안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성탄의 경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비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험한 파도가 치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밤을 지새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러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가장 훌륭한 모습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름도 지어주고, 여러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공급하신 걸 가지고 정말로 풍족하게 아무 근심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비극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음식도 먹이고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생기가 자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기는 바로 영혼은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지식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면서 사는 것, 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완전해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참 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어놓고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구름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천막을 치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희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가서 백성들의 죄와 국가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소 이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그 성소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담대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법궤도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피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성전,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과연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멸망당할 때 그 성전이 파괴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죠. 근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사람 곁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슬픔이 너무 크니까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생자이고 또한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혜사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에 있고 그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구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그 아픔을 위로하고 돌봐주시려고 병든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사역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치료해 준 그 치료의 역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타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동안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이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치료해줘도 그게 옳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인생의 삶에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 곁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나신 날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야 손을 늘어뜨리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만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지고 아무런 낙심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깨를 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축 처져가지고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온몸에 쭉 쳐져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에는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때는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갈 때 힘있게 여러분들이 보고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자기 고향 자기가 자라난 이 나사렛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읽은 그 말씀을 펴고 읽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응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참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지고 단절됐던 다리에 하나님이 다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라 그래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후덜후덜 떨립니다. 무서워요. 그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참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이 부른 찬양처럼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기쁘시게 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리를 걷는 것도 무섭고 어지러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그곳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원,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소원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이 전서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 지어놓은 성전도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 안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밖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마리아에게 함께 임마누엘이 되시사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못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는 나와 교제하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완벽하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없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안에 계셔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선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가 되어서 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도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향해 이렇게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법궤가 이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난 후에 그 성을 향해서 구함을 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처음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내가 병들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떨 때는 참 우리는 평통한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어떨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날 준비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